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의 내용의 중심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교훈이 뭘까라고 할 때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준엄하고 두려운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오늘 이 시대에도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소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소식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 평화의 소식, 행복한 소식을 우리가 듣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개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 문제가 뛰어넘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쏟아 올라온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남유다는 그 요엘 선지자는 어느 때에 활동을 하며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냐면 남유다의 8대 왕, 다시 말한다면 요시아의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그 무렵에 요엘 선지자는 아마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왕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근동 지역에는요 메뚜기들이 많이 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들이 상당히 많이 경험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강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기억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려줬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내려줬던 재앙 중에 무슨 재앙이 있었냐면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자, 메뚜기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메뚜기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서 늘 흔히 볼 수 있는 메뚜기, 아주 요만한 거였죠. 아주 그냥 손톱만한 요만한 메뚜기들만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고요, 팔뚝만한 메뚜기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메뚜기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에서 내려졌던 재앙 중에 내렸던 메뚜기 재앙은 팔뚝만한 재앙이었습니다. 황충이라고 하는 거죠. 어마무시한 그런 메뚜기가 출현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중근동 지역에는 이 80이나 90 정도의 여러 가지 그 종류의 메뚜기들이 그때 당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쉽게 보는 요만한 손톱만한 메뚜기로부터 시작해서 팔뚝만한 메뚜기까지 80가지 종류의 메뚜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식욕이 왕성한지 메뚜기 떼들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그 초목이 완전히 식물들은 어느 정도 하나도 거의 남지 않을 만큼 그 들판의 푸른 색깔이 다 거의 없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은 마치 거기엔 불이 타고 난 다음에 황폐된 벌판처럼 이렇게 초토화가 돼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때 중근동 지역에는 종종 쉽게 발견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메뚜기가 만약에 살아서 큰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은 메뚜기가 이제 죽잖아요. 메뚜기가 죽어서 시체들이 널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체들이 죽어지면은 그 죽은 다음에도 이 메뚜기 떼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의 시체들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병균을 옮겨주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 기원전 125년경에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지중해에 빠져 죽은 그 메뚜기 떼들에 의해서 그 해안을 타고 내려오죠. 그 해안을 타고 내려와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인근에 살고 있는 애굽, 그 다음에 리비아,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메뚜기 떼들의 죽은 시체에 의해서 옮겨져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80만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80만 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평택 시민 인구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전염병으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8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에서 죽은 인원은 그건 될 것도 아닐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메뚜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쓸어가면 바로 인명 피해 또 모든 그런 농산물 피해 모든 피해들이 엄청나게 충격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 이 무시무시한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그 메뚜기 재앙이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과 기근이 그때 당시에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가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 황폐된 이 땅들이 메뚜기 땅에서 황폐된 땅들이 마치 뭐를 비교를 하냐면 우리의 죄악된 심령과 황폐된 심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황폐된 심령에 대한 본질적인 그 의미를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뭐라고 나오냐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뭐가 먹었고요? 메뚜기가 먹고 그럼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가 먹었고요?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또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황충이 먹었다. 여기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 임한 메뚜기의 이름을 네 종류의 이름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종류가 무엇입니까? 메뚜기, 그 팥종,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느치, 황총 이 네 가지 종류의 이름을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팥종이라는 것은 이 원어상으로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갉아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때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치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 핥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충이라는 것은 개겔스레 먹는다, 개겔스레 먹는다,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다는 거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임한 그 재앙들이 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초토화돼서 황폐된 이 황폐가 아주 심각할 정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 팥종이 한번 싹 때가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느치가 또 한 번 거예요. 메뚜기 떼가 또 한 번 찬차례 또 때를 지어서 몰러온 거예요. 그 때를 지어서 몰러와가지고 느치가 또 다음에 또 올라가지고 거기서 모조리 그것을 핥아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느치가 지나간 다음에 또 뭐가 또 와서 핥아 먹은 거예요. 그 황충이 와서 개개일스럽게 그래서 모든 남아있는 이파리 단 하나도 남김없이 싹싹 갉아먹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밟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몇 번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4번을 밟고 지나갔으니 이스라엘 그 땅 남유다 땅은 완전히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황폐된 모습으로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땅의 메뚜기의 재앙의 기근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상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종교인 아니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은 너무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살다 보니 어느덧 거기 환경의 그 모든 조건 속에 우리는 늘 익숙되어지다 보니 결국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 영적인 상태는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침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뭘 느끼면 알 수 있냐면,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듣기만 해도 내 마음속에 뭉클거리고 가슴이 뛰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던 그 눈물들이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느 때부터 문제되면 서서히 그 눈물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 어떻습니까? 감각이 무뎌져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이 심령 상태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황폐되어져 가고 있는 심령이 아닌가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심령을 바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의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의 당신의 사랑과 자비함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을 미루시고, 그래서 끝없이 형벌의 때를 연기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연기하시고 참고 긍휼을 베푸고 계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때가 지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부터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천하장사 외에는, 천하장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심판은 참으로 가혹하고 극심한 심판이 어느 순간에 임할런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분명히 우리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우리는 평안하고 그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그저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식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식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이 세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벌써 심판을 내려도 심판이 임할 수 있는 시대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가 벌써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바로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지금도 미루시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구원받고 아직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고 하나님의 또한 형벌을 때를 연기하시고 있는 이 기회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심령 상태가 황폐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주님의 때는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데 나의 신앙은 잠들어 있고 나의 신앙은 완전히 바로 초토화된 상태 속에, 황폐된 상태 속에서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요엘서가 전해주는 경고의 메시지 앞에 민감한 반응으로 주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될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그릇된 길로 행하도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렵고 준엄한 형벌에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은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 항상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지나게 되면 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메뚜기 재앙보다도 더 엄청난 재앙이 앞으로 내 심령 속에, 내 환경 속에, 내 가정 속에, 이 나라 민족 속에, 이 전 세계 속에서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도적처럼 임한다라고 한다면 심판도 어느 순간에 도적같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무엇이냐? 유일한 길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19절에도 언급하고 있는데,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때 재앙에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냐면 너희는 회개하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외칩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전국 유대 땅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재앙에 메뚜기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한 팥종이 먹은 것을 치우고 발아치우면 그 다음에 바로 메뚜기가 들어오고, 메뚜기가 먹고 치운 다음에 또 느치가 와서 먹고, 느치가 따고 치운 다음에 바로 황충에서 다 갉아먹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 돌아와라, 어떻게? 눈물로 돌아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촉구, 여러분, 선지자는 우선 어떻게 이 방법을 피할 길을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시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들에게 제시한 것이 뭐냐? 일단 제사장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은 눈물로 울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돌아와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 다음의 순서는 말은 뭡니까? 이 요엘 선지자는 그 다음에는 장로들아, 장로들아. 처음에는 제사장들아, 그 다음에는 장로들아, 그리고 백성들아 라고 합니다. 그들을 모아서 너희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뭡니까? 전 국가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일단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집리하고 있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하는 너희 장로들다, 너희들은 바로 금식을 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또한 백성들아, 너희 그리고 모든 전 국민들은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그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준엄하고 준엄한 두려운 심판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눈물과 회개의 길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마저도 영원한 파멸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러 나오셨고 목적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찾아오신 줄 압니다. 기도의 제목도 있고 목적도 있고 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내 황폐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심령을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서서히 침몰되어 가고 있는 나의 심령의 상태를 다시 한번 주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서 손을 내밀어서 다시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워서 그 베드로에게 어째 두려워하느냐, 어째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들었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두 손으로, 그 손으로 부드럽게 그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침몰되어 가고 있는 내 심령의 상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주님이 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철저히 회개하고 벌하며, 바로 보니까 철저하게 그 죄를 벌하고, 그리고 또한 엄하게 다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두 가지를 속성이 있다는 것을 늘 제가 말씀드려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칫 하나님이 공의의 성품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합니다. 모든 평화를 외치고 모든 축복을 외치고 모든 기쁨을 외치고 모든 것들이 다 문제 해결 형통을 외치는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은 따뜻하게 100번 1000번이라도 맞아주시는 사랑스러운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죄인들의 죄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무분별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여 우리에게 범죄한 것이 있다면 남들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만이 혼자만이 알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나만이 안고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이 문제가 있다면 어쩌면 이 문제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 눈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죄인의 추악한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는다. 또한 죄인을 향해서 철저히 징계를 두렵고 준엄한 그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황폐해져 가고 있는 이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히 다시 한번 적실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은, 그나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진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기회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말씀 들어야 됩에도 불구하고 오늘 황폐된 이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 병들어가는 나의 심령을 다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또한 치료의 광선을 덧입혀 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바로 가난하여서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모두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그래야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